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저를 모르실 것 같은데요. 저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선한목자교회에서 우리 위더스 청년부처럼 청년들이 모이는 공동체인 젊은이 교회를 담당하는 이형주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신학생 때부터 참 존경하고 닮고 싶었던 우리 황인태 담임 목사님 심무하시는 교회에 오게 된 것이 개인적으로 참 영광이고 은혜인데 오랜만에 뵀는데 놀랐습니다.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 찬양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은 예전 모습 그대로를 잘 유지하고 계신 비결이 뭔지 나중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년들의 찬양을 통해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주목하시고 이들에게 소망이 있다. 청년의 때를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알곡처럼 준비되어져 가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 참 기뻐하시고 앞으로 살아갈 삶이 어떠한 열매가 맺어질까 참 기대하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고 또 청년들만 다 모여 계신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이런 말은 감사합니다. 청년이나 마음이 청년이라도 뭐 작년이나 동일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청년 번신 예배를 위해서 그래도 목사님 연락 주시고 나서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을지 헤아려 보았습니다. 분명 오늘 이 밤에 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삶을 드리고 그리고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들에게 얼마나 간절할까. 저는 정말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참 이상한 믿음이 있는데 은혜를 받았어도 나는 또 넘어질 거야. 헌신 예배 열심히 준비했지만 그래도 한 달 정도 지나면 내 삶은 다시 제자리 걸음할 거야. 그런 믿음, 이것도 믿음이거든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안에 헌신 예배를 오랜 기간 정말 전심으로 준비했지만 나는 또 다시 삶의 무너짐의 자리 가운데 갈 거고 또 죄에 무너지거나 현실의 벽 앞에 가로막혀서 오늘 받았던 은혜를 또 세워나가겠지. 혹시 예상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도 그걸 원하실까? 그거 한번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일까?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쉽게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신가요? 청년들이나 어른들이나 한번 마음으로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한 가지가 젊은이는 현존하는 미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젊은이는 현존하는 미래다. 젊은이들이 미래를 책임질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래는 언제나 젊은이들 안에 현재 진행형으로 존재한다는 말이죠. 참 멋진 말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위더스 청년들이 정말 현존하는 이 나라의 이 교회의 이 조국의 미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네, 여러분의 미래가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내가 현존하는 미래라면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미래는 과연 밝은가?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 솔직히 확 와닿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일 거야. 저 신앙 좋고 배경 좋고 잘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맞는 말인데 나는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렇게 와닿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존재로 이 땅에 지으셨고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현실의 벽이 참 높습니다. 저도 청년들을 옆에서 지켜보면 요즘 청년들에게 참 아쉬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청년들이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청년들이 열심히 준비한 만큼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점점 기회가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중고, 삼중고를 안고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가 요즘 나오더라고요. 역사 이래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가 등장했다. 청년들 마음 안에 좌절이 있죠. 게다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쟁 사회입니다. 이 말은 끊임없이 나의 존재를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함으로써 확인한다는 겁니다. 내 존재 가치가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심지어 태어나는 순간부터 다른 이와 비교가 시작이 됩니다. 저희 집에 쌍둥이 딸이 있는데요. 제가 결혼하고 9년 정도 난임의 기간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셔서 9년간 아이를 기다렸는데 아내 몰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실 거면 쌍둥이를 주십시오. 네, 하나님이 신실하게 제 기도에 응답하셔서 일란성 쌍둥이를 주셨어요. 이제 4살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쌍둥이 달라는 기도를 안 했을 것 같긴 하지만 너무 감사하게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데, 근데 쌍둥이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숙명을 그 두 아이는 안고 태어났더라고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비교를 합니다. 누가 먼저 말을 시작했는지, 누가 먼저 뒤집개를 했는지, 누가 이렇게 먼저 일어섰는지, 누가 키가 좀 큰지 별걸 다 비교하죠. 저도 이제 아빠로서 우리 두 딸을 유심히 봅니다. 누가 눈이 더 큰지, 누가 나를 닮아서 성품이 더 좋은지, 이렇게 아이들을 정말 유심히 봅니다. 비교하게 되죠. 근데 학생들도 그렇죠. 목사님께 우리 대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와 신학교 동기 중에 2살 많은 형이 있는데 삼수에서 신학교를 들어온 겁니다. 근데 제 기준에는 진짜 공부를 안 해요. 그런데 고등학생 때 전국에서 수능을 치면 최상위권 점수가 나왔어요. 근데 삼수 끝에 신학교를 들어온 게 말이 되나? 서울대학교 법대가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에 웬만한 과는 들어갈 수 있는데 법대 갈 점수는 간당간당 안 나와서 삼수까지 한 거죠. 근데 이번에 해서 안 되면 하나님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해서 삼수 때도 서울대 웬만한 과 들어갈 점수가 나왔는데 법대까지는 안 돼서 결국 신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한번 제가 진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형은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해? 이렇게 물었는데 잊고 싶은데 지금도 기억나는 거, 잊혀지지 않는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형주야, 그냥 이해가 돼. 이 형에겐 정말 세상이 쉬운 겁니다. 저는 밤새야 할 걸 뭐 1시간, 2시간, 3시간만 하면 될 기본적인 좋은 머리를 갖고 태어난 거죠. 그렇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보면 청년들은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성상 누구나 중심부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요즘 청년들 말로 인싸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언제나 항상 중심부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건 내가 뭔가를 조금 잘해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늘 내 옆에 있어 보이기 때문에 늘 낙심이고 현실 앞에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위더스 청년들은 어떠세요? 또 이 자리에 계신 청년을 손주로 뒀거나 또 청년들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어른들은 어떠십니까? 나 스스로의 가치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혹은 내 외모나 연봉이나 내 배경이나 어떤 내 가방끈이나 그런 걸로 확인하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 아는 내 마음의 빈구석에서 그걸로 인해 늘 우울하고 열등감이 있고 참 불안하고 심지어 잠까지 못 이루고 있다면, 오늘 주제가 청년의 때인데 청년의 때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애를 써서 살아가고 있다 해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선 정말 미련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지를 내가 정말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주의 마음을 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청년들에 대해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이 언제였죠? 곧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죠. 여러분 그럴 일은 없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 아름다운 자연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게 중요한 일일까? 아니면 한낱 미물에 불과한 나를 선택하고 계획하는 게 중요한 일일까?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으세요? 제가 만약 하나님이면 세상을 창조하는 일이 나란 한 사람을 만들고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나를 아시고, 아니 아시기만 한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자녀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헌신도 결단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 어떤 예쁜 짓도 하기 전에 그분이 나를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자녀로 택하여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는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해서 이 땅에 보낸 존재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고 우리 자신인 거죠. 내가 볼 때는 참 부족함이 많고 흠이 많지만 우리는 현존하는 미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신 가장 완벽한 작품이라는 걸 오늘 이 시간에 꼭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 아니고 세상의 어느 기관의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얻기 원하는 어떠한 것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인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동료였던 또 영적인 자녀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이면서 영적인 자녀였죠.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디모데에게 정말 간절히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많이 있었을까요? 그것을 잘 모아서 편지로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전서와 후서인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어떤 의미일까?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거짓말. 뭐 빅뱅의 거짓말일까? 네, 청년들만 아는 이야기라. 뭐 그죠? G.O.D의 거짓말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장 큰 거짓말 하나님 없다라고. 하나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가장 큰 거짓말 하나님 안 계시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이 있죠. 정말일까? 제가 예전에 서강대학교 기독교연합 개강 예배를 참여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강영한 박사님이시라고 아주 유명한 기독교의 사상가이자 철학가이세요. 이분이 말씀을 그날 전하셨는데 말씀 중에 이 무신론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리처드 도킨스나 버트런트 러셀이나 대표적인 무신론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이론적인 무신론자들의 주장은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깊숙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없다고 여겨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되어 살고 싶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주장 그 기저에는 정말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근데 그 증거가 뭘까요? 저는 그 증거를 오늘 이 청년 헌신 예배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자신인 거죠. 저는 우리 위더스 청년부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갈감리교회 청년 공동체가 정말 그리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사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되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어느 목사님 어려서 참 약한 소아마비를 앓으셨는데 걷는 게 좀 불편하셨답니다. 그래서 사춘기를 지나면서 자신의 이 육신의 약함 때문에 참 많이 울었대요. 강해지고 싶어서. 근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유 집회도 참가하고 은사가 있는 분들의 기도도 받고 했지만 그때마다 원하던 육신이 완전히 낫는 게 허락되지가 않았대요. 허탈함이 있었답니다. 근데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면, 하나님, 저를 좀 강하게 해주세요. 저를 좀 강하게 해주세요. 이 험한 세상 제가 강해야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정말 주님의 만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바라던 대로 그를 강하게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대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나?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을 거야. 대신에 내가 너의 힘이 될 거야. 내가 너의 힘이 될 거야. 여러분, 그날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를 강하게 만들지 않고 세상에 그 잘 나가는 또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강하고 많은 것을 갖게 하지 않으시고 대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할까? 우리가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의지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처럼 우리가 항상 그 주님만을 주목하고 바라보길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분과 항상 동행하는 삶. 여러분, 창세기 5장에 우리 청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에녹이 등장하죠. 그는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들려 올림을 받은 자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그 일을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특별한 그 일을 허락하셨을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헌신 예배를 드렸길래,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예쁜 짓을 했길래, 얼마나 많은 세상의 성과를 냈길래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셨죠? 아닙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요셉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다윗도 있고 우리 청년들이 참 닮고 싶고 존경하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들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정도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누구 하나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일을 빠짐없이 누렸던 이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을 성경의 인물들이 늘 들었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이 동행의 복을 누구보다 깊이 생생히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어릴 때부터 참 모범생이었고 청년의 때에 성실하게 취업 준비를 해서 남들이 들어가고 싶은데 또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좋은 직장을 취업해서 잘 나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누가 봐도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았던 교회 장로님인 아버지와 권사님이 어머니가 만류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 되기 너무 아깝다고. 근데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다고 하는데, 네, 많이 이기시나 보네요. 네, 자식 이기는 부모 없죠. 결국에 신대원에 입학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장로님 권사님이 너무 속상해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얘야, 우리가 너 예수 잘 믿으랬지.
누가 예수처럼 살라고 가르쳤니?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그 부모님과 같은 마음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적당히 믿고 적당히 두 달 양다리 거치면서 살고 싶은데, 아니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린다는 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청년회 때 헌신한다는 건 너무 손해 보는 거 아닌가? 가뜩이나 준비할 시간도 없고 세상에 많은 청년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미래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건 인생 포기한다는 뜻 아닌가? 나는 그런 부르심과 엮이기 싫어.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시지 않았는데, 아낌없이 주셨는데 그런 우리를 보시며 당신의 아들이 아깝다고 하시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나 마음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건 젊으니까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신 분이 있다는 것이고, 나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허락하신 거죠. 목숨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무한한 희생을 통해 구원을 받은, 죄인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살림받은 자라면 그분이 내게 요구하실 수 없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웩 선교단체의 창립자인 시티 스터드가 이런 말을 했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께 드리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말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죠. 두 인생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복될까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복됩니다.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 산 자나 헌신한 자도 그에게 훈장을 주거나 그와 그의 자녀를 국가에서 유공자로 높여준다면,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버린 자는 어떤 축복을 받겠습니까? 어떤 상급이 있을까? 여러분의 청년의 때가 정말 주님을 위해 구별되어 준비되어지는 그런 때가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의미를 살펴보았죠. 우리 청년들은 이 부름이 실제적으로 믿어지시나요? 감격 가운데 붙들리시나요? 근데 성경은 이런 축복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두 가지를 붙잡을 수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피하라, 따르라. 네, 피하고 따르라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첫 번째 피하라. 11절 전반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피해야 할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마땅히 피해야 하는데 수많은 청년들이 피하기는커녕 좋다고 따라가는 것이 있어요. 너무 많죠. 대표적으로 그게 뭘까? 돈입니다. 돈. 오늘 본문의 바로 앞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지금 좀 솔직하게 반응해 보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돈 좋아하시나요? 네, 돈 좋아하죠. 네, 돈 싫어하는 분 없으시죠? 여러분 근데 돈은 수단입니다. 수단. 엄청난 마력이 있어요 대신에. 왜냐, 돈이 우리를 아예 쥐고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호주 멜번에서 잠시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함께 교제했던 형제 중에 한국에서 유명한 아역 탤런트이기도 했고 모델도 했던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공중파 드라마에도 나오고. 근데 나중에 제가 그 친구 전도하려고 열심히 예수님을 소개하고 결국엔
교회로 인도를 했어요. 같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나중에 저에게 마음을 활짝 열더라고요.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야기하는데 도박 중독이더라고요. 도박 중독. 호주 멜버른에 야라 강이라는 도시를 관통하는 강이 있는데 그 강에 관광객들과 뭐 누구든 갈 수 있는 큰 카지노가 하나 있습니다. 여권만 내면 관광객이나 외국인도 갈 수 있는. 처음에 저는 도박 중독이라길래 아니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면 돈이 없길래 도박을 할까 생각을 했어요. 돈이 필요한 줄 알았어요. 뭐 돈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고서 도박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의 여권도 맡아준 적도 있고 너 그거 진짜 사망의 길이야 말리기도 했고 근데 계속 돈을 잃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 생기면 그만할 줄 알았는데 도박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돈을 잡으려다가 그의 삶이 완전히 돈에 사로잡혀 버렸구나. 여러분 돈을 쫓다가 돈에 아예 묶이는 인생이 청년들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코인에 투자했다가 하루아침에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통장 만들어서 모았던 8천만 원을 하루아침에 날린 청년도 보았고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돈은 단순히 화폐나 동전을 말하진 않아요. 돈이 무엇인가? 인간의 자원을 대표하는 단순한 상징일 뿐이잖아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돈이 대표하는 겁니다. 돈이란 것 자체가. 여러분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누려야 할 만족과 그 안정을 놓치게 돼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빈자리를 돈과 세상의 어느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도 놓치고 만족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돈과 같은 게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그러나 아셔야 돼요. 그러한 것을 허용하면 대부분 죄로 귀결이 돼요. 잠언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여러분 혹시 내가 피해야만 하는데 그게 내가 지금 점점 늪에 빠져가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쫓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유혹은 사실 걷잡을 수 없죠.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39장에 보디발의 아내 유혹이 왔어도 요셉이 유혹은 왔지만 그 자리를 박차고 피했던 것처럼 우리가 피하는 거예요.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하나님 마음을 근심하게 할 만한 언어의 습관을 내가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에서 갖고 있다면 오늘부터 그 말하는 것을 금하십시오.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셔서는 안 될 영상은 근처에도 접속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발견하면 안 될 곳은 가지도 마세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하나님도 당황하실 만한 그 일로 절대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위드어스 청년 예배 너무 귀한 청년 헌신 예배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셨는데 이 열매가 어디서 실제적으로 받은 은혜가 증명될까? 이 헌신 예배 마치고 돌아갈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캠퍼스에서 그거 실제로 증명될 거라고 믿습니다. 피하는 실제적인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따르라는 거예요. 피하는 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따를 일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따라야 할까? 11절 후반절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갖춰야 할 자세이기도 하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도 말씀해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근데 우리가 따라야 할 참 많은 것들 중에 무엇을 따라야 할까? 무엇보다 이 시대 청년 세대 안에 무너진 게
경건입니다. 경건. 여러분 이 시대는 여러분 어른들 청년들을 위한 중보자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경건해야 할 이 시대가 경건의 모양 잃어버리고 점점 경박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근데 경건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 습관입니다. 습관. J.C. 라일이란 청교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습관은 우리의 두 번째 본성이다. 나의 습관이 하나님 슬퍼하시고 싫어하시는 죄를 키우기도 하고 오히려 습관이 경건과 믿음을 더욱더 자라나게도 합니다. 여러분의 습관은 어떤 습관을 갖고 있으신가요? 거룩한 습관을 꼭 만드셔야 돼요. 제가 예수 동행 일기라는 거를 쓰는데 저와 함께 일기를 쓰는 미국 워싱턴에서 청년 목회하는 목사님의 일기 중에 일부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말씀과 기도로 새벽을 깨웁니다. 이번 주 내내 하나님이 제게 영적 루틴의 중요성에 대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듯 했습니다. 돌아보니 위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영적 루틴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영적 루틴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 루틴을 가진 목사님들과 식사를 나누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적 루틴을 왜 하는가? 왜 중요한가? 결국 우리 모두의 답변은 동일했습니다. 살려고,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살기 위해 영적 루틴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말씀에 나를 비추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만큼은 타협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청년부의 이름이 With Us인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영적인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에 힘쓰고 있으십니까? 그 습관을 세우기에 서로 돕고 있으신가요? 여기 우리 삶의 성패가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하나님께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 때에 그 통로로 쓰셨던 부흥의 주역이 되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가 평생에 내가 평생에 이렇게 살겠다 결단했던 70가지의 결심문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지키며 살기 위해서 그는 하루 일과를 마치면 매일 밤마다 그 결심문을 읽어보고 일기를 쓰고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봤어요. 평생 그리 결심한 대로 살기를 매일 밤마다 그렇게 점검했던 겁니다. 이 70가지 결심문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 몇 가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되는 것이 아니면 영혼에 관계된 것이든지 육체에 관계된 것이든지 또는 적든지 많든지 간에 어떤 것이라도 절대로 하지 말자. 만일 내가 그런 일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자. 한순간의 시간도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유익하게 사용하자. 또 하나, 만일 내 인생의 최후 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하기가 꺼려지는 것이면 절대로 하지 말자. 또 다른 하나 읽어드릴게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자. 그렇게 하는 것은 다소간 다른 사람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이며 실제로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내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일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살자. 참 심오하고 대단한 결심이죠. 여러분 근데 이 결심을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몇 살 때 작성한 줄 아세요? 이러한 결심이 70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조나단 에드워즈의 결심인가요? 책으로도 번역돼서 이미 출간이 됐어요. 이걸 몇 살에 작성했나요? 18살 때 작성한 거예요. 18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봐야겠구나.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삶을 돌아보며 그렇게 70가지 결심을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그는 미국에서 있었던 대각성 운동의 도화선의 역할을 했던 자입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학자이고 그의 설교는 미국 교과서에도 실릴 정도로 정말 많은 이들이 존경받는 이가 되었던 거죠. 근데 그 바탕이 날마다 주를 따라
아까 우리 믿음 따라 주님을 따르리 했는데 정말 그렇게 주를 따라 살아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젊은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저는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진짜 목표가 아닙니다.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준 씨앗이 하나 있는데 저는 부흥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정말 갈망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위해서 또한 신갈감리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참 좋은 교회라고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은혜가 참 넘치고, 이 교회와 청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용인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의 영적인 회복과 또한 부흥을 위한 그런 마중물로 통로로 쓰임 받기를 정말 중보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 속 어느 역사의 페이지와 나라를 눈을 씻고 찾아보고 뒤져봐도 내가 한번 부흥의 주역이 돼봐야겠다, 그렇게 손을 들고 나갔던 사람이 부흥의 주역이 됐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저 부흥의 도화선으로 썼던 한 사람,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아주 작은 무리라 할지라도 그들은 주님 한 분만 갈망했어요. 예수 사랑합니다 고백했듯이 그 주님 앞에서 그 삶을 살아갔어요. 소원은 하나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난 주를 사랑하겠다. 아무리 현실이 어둡고 삶이 참 우리 청년의 때처럼 이중고 삼중고를 안고 살아간다 해도 나는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겠다. 그들이 도화선이 되어서 하나님 일하시는 놀라운 통로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요셉, 하나님을 참 경외했던 자죠. 그리고 어떤 환경이든 최선을 다해 살았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따라서 그를 통해 애굽이 기근에서 벗어나 민족의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하루 습관을 따라 3번 기도했던 다니엘, 그 거대한 바벨론이란 제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가고, 아니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었던 그 땅에서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도구가 됐었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할까? 대단한 내일이 아니라 평범한 오늘을 주 앞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청년의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짜 능력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청년의 때 제가 뭐 예언가는 아니지만 하나 예언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때는 지나갑니다.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듭니다. 청년의 때 금방 지나갈 겁니다. 뒤에 계신 어른들이 그 증인들이세요. 어른들은 분명 여전히 마음은 20대이실 거예요. 근데 몸이 굳고 나이가 먹을수록 쉽지 않죠. 금방 지나갑니다. 저도 어느 순간 40대 되어 있더라고요. 20대 초반이었는데. 그러나 영원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분 안에서 거룩한 영적인 습관과 루틴을 청년의 때 잘 만드시기를 저는 오늘 도전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고 또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정말 도전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그 일을 하세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만이 우리 영혼에 필요한 모든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없어요. 아니 1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는 있어요. 오직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주님이세요.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그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 그리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난 하나님의 사람이지.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며 붙들어야 합니다. 그분께 시선을 꼭 고정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길감리교회 위더스 청년부, 그리고 청년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어른들 위해 이 청년의 때 후회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미련도 없이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 삶을 하루하루 신실히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